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위장된 평안입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모스의 말씀을 잠시 오늘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끔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다 보면 요즘 다 좋아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야기하다가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겠다라고 할 때에 잘 살고 있어서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교회에 가고 또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고 해야 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을 함께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많이 알려진 구절이 있죠. 바로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개역 한글 이전의 개역 한글의 말씀이 입가에 더 이렇게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 구절만 보아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는 것, 정의와 공의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아모스는 그 활동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이 아모스가 드고아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 어떤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일정한 코스를 밟아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양을 돌보기도 하고 또 뽕나무를 키우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에는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 왕 2세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번영했던 마지막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버금가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고 근동 지역의 무역로인 요르단,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확보하고 있어서 무역 그 교역에 있어서 요충지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았습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도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무역하는 타국의 상인들에게서 통행세를 거둬서 국고를 비축하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라는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당시 특권층들은 겨울궁, 여름궁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지내기도 하였고, 상아로 장식한 침상을 사용하는 등의 풍요를 넘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점점 심해졌고, 빈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아주 작은 금액으로 종으로 팔려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사회 도덕은 무너졌습니다. 불의한 재판이 번번하게 이뤄졌고, 나시린의 서약도 깨뜨리는, 그리고 성적 타락도 심했으며,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피상적인 종교 행위일 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성소에서 사용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아모스 선지자의 등장은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남유다 출신입니다.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이 성직에 대한 조직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 와서 자신은 할 일 많은 목자이며 농부라고 말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그것, 심판의 말씀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 참 파격적이고 어색하기 그지없을 수 없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합니다.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갈레를 보고 큰 하맛에 가보고, 즉 대도시 하맛에 가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드도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땅에서 이 언약궤가 옮겨간 곳 중에 하나가 가드였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도시들에 비하면 너희는 뭐 볼 것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사치스러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풍요로움이 정말 참 평안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평안. 왕은 전략적으로 전쟁을 잘 이끌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해서 다스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서 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사치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아상에서 누웠다고 했죠. 그의 침상을 상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 요셉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만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즐기는 일에만 시간을 허비할 뿐이지 자신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많죠.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 너무 행복하면 교회에 가야 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볼 때에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삶에 대단한 엄청난 문제와 고통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새벽마다 다니며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남편도 착실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자녀는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나름대로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뭐 다 건강하고 무엇 하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할 때에 이들은 이런 삶에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이야기합니다. 만사가 다 좋고 평안한데 왜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 다 좋은데 금식하고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주중에까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 뭐 이 정도 평안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정도면 잘한 것 아닌가? 정말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교회에 간다는 생각, 특별히 죄를 지어야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위장된 평안, 바로 이 위장된 평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행복과 이런 평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애원하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넘겨 주님 내게도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하여서 이런 평안을, 이런 상황들을 얻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복과 은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말씀에 비추어보지 못하고 늘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다 허비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정말 이것이 참 득이 되는 그러한 평안이요, 그러한 경제적 풍요인지 경계하며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풍요가 있다면 과연 이것이 복이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행복과 평안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위장된 평안이 분명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사치가 극에 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 하나님이 주신 태평성대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아주 멋들어지게 훌륭하게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에는
겉모습은 아주 번지르르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진정한 마음이 없는 위선의 제사였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이 너무도 좋고 순서도 너무도 아름답고 조명도 모든 것도 다 좋은데 정말 그 가운데 진정한 마음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까? 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풍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풍요 속에는 꼭 그에 대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한 18년 전쯤에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한인 교회에서 그 여름 때 미국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원주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언들이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인데 그들은 대부분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갑니다. 일정한 지역에 격리돼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그 격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격리 지역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이 미국 나라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살고 지낼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공해 줍니다. 지원해 주죠.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이들이 대학 가고자 할 때, 고등학교 뭐 다 할 때 더 많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돈도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 쪽에 가면 미국에도 카지노가 그런 곳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 어떨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오늘 우리의 사회처럼 내 집 마련한 것 하나가 너무도 힘든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부럽기도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부러워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보았던 그곳의 사람들은요, 평안을 넘어서 삶의 희망도, 삶의 의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알아서 다 지원해 주니까 경쟁하고 싶은 생각도, 경쟁의 의식도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숫자에 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숫자가 너무도 적은 겁니다. 만약에 100명이 초등학교를 입학하였는데 고등학교에 졸업하는 숫자는 10명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90명은 다 그 안에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대학도 안 간다는 것이죠. 경쟁의식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선교를 갈 때에는 태권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가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디언들은요, 그 원주민들은 타인종에 대한 경계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백인들의 침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고 지난날 엄청난 학살을 경험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인디언들은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겉모습을 보아도 좀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무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캠프라고 한다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권도 캠프를 열고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예배도 놓고 말씀도 가르치는 일을 넣어서 함께 하였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조금 하고 나서 조금 늦은 오후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오전과 좀 이른 오후에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조금 오후에는, 늦은 오후에는 좀 나이가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한 시간들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캠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 초청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녔고요. 또 그 이후부터는 아침마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서 이들을 데리고 오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이제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것 같은 아이가 정말 이제 지금 오전 한 10시 11시밖에 안 된 그 시간에 이미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술 취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에 정말 그들의 눈이 다 벌게져 있는 것들도 보았고, 그리고 이들 조금만 크면요, 그들 안에서 성관계가 너무 문란하게 얽히고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어린 학생들이 어느 날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가족이 되는 일도 빈번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들의 풍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요일까라는 겁니다. 아까 읽은 본문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였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평안을 찾고 받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행복과 평안은 물질에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지, 물질이 있어야 평안하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춰야 그것을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믿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채워주기만 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인디언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줬을 때 이들이 평안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불행해지는 재벌들의 모습도 보죠. 그들의 불행과 아픔을 보는 것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한테 저런 재산이 있었으면 나는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는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정말 베풀면서 잘하며 살 텐데 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게 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면 다 행복할 수 있다는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받고 누려야 할 참 행복과 평안은 무엇이고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것은 참 평안으로 인한 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께로 돌아와 주께 나와 참 쉼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압박과 책임감으로 힘들어하셨습니까? 이제 주께 나와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 안에 참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쉬게 해준다면서 왜 행복하게 평안하게 해준다면서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쉬는 것, 평안과 멍에를 매는 것, 이게 어떻게 합쳐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하고 사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참 행복과 참 평안은, 참 쉼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을 함께 걸어갈 때에 참 쉼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그것이 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쉼이며 행복이며 평안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며,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또는 어떻게 속아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평안이다 라고 우리는 속아서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물질에서 행복을 얻기 위한다면, 평안과 쉼을 얻기 원한다면 그것은 참 행복도 참 평안도 아닐 뿐더러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면,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얻는 참 행복과 참 평안, 그 쉼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에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며 기도하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이라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나의 참 행복이며 그것이 나의 참 쉼이며 참 우리에게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예배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함이 참 행복과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세상이 주려고 하는,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속이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이면 다 행복할 수 있어. 너희가 참 쉬고 평안한 것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속임수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참 행복, 참 평안, 참 쉼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발맞추어 갈 때에, 주와 함께 멍에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을, 참 쉼이 있는 것을 주님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